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 14절 죄송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열매인 생생한 기도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한 기도 생활.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여기 넣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이 동일한 본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위에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말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구절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 구절인데 여기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삶, 이 영생은 당연히 죽어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바로 이 기도 생활,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기도 생활이 그 한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기 위해 여기에 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열매가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말한 바로 이러한 기도 생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기도 생활의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의 본보기.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에 이 열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말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지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본적인 교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꼭 성경을 잘 찾아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주봉 목사가 성경을 갖다 붙이는지 아닌지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갖다 붙인 말이면 무시하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면 이건 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9장 31절에 보면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요, 그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치료해 준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덩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눈에다 붙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대로 씻었더니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이 경우 좀 방법이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어떤 방법에 달려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하더라도 여러 눈먼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그때마다 사용하신 방법이 달랐어요. 이건 어떤 방법의 그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비결임을 보여주는 거죠. 핵심임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양만 따가지고 오늘날 눈먼 환자가 오면 땅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씻으라고 그럼 하나님 고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서는 이렇게 땅에다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덩이를 만드는 것 같은 것도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는 게 금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자꾸 물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냐? 그런데 당신 진짜 눈먼 사람 맞아? 막 그렇습니다. 하도 설명이 안 들으니까요, 이제는 부모까지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 분명히 눈먼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러죠.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격했더니 이 눈먼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좋은 분이 나쁜 분이 잘 모르겠고 당신의 말하는 잘못된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지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지금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읽었냐면 이 지금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대로 뭐죠? 이 눈멀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저 표면적으로 알고 그것을 고백한 거죠. 근데 제가 말한 여기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돌을 굴려놓으라, 그 입구에 막아놓은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말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이 예수님의 고백은 아까 제가 읽은 요한복음 9장 31절에 치유된 맹인의 고백과는 다른 수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오셨고, 그래서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옆에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토대로 예수님은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이 믿음을 토대로 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본다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을 밤새도록 고치시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구절인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12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대한 구절인데,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기 시작하신 게 아마 저녁 해질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간 게 새벽 3시에서 6시였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이렇게 산에 계셨다면 9시간 내지 12시간을 혼자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고요.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인데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떠난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났는데, 그 깜깜한 밤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어떻게 거기 계신 줄 알고 그리로 찾아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주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가끔, 우리말은 가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는 of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시로 예루살렘 기가 있을 동안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 속에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토대로 예수님의 삶에는 생생한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참된 신앙의 한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그러냐면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발견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에서 6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가지고요, 예를 드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예를 드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이 말 떡이란 말은 브레드, 밥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밥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악한 아버지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려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를 여기에 대입시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아버지가 자식이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그랬더니 좀 기다려라, 나가더니 밖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거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아빠 나 요즘 생선이 먹고 싶어, 그래? 좀 기다려. 가더니 뱀을 잡아다가 이거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없죠. 그런 아버지는요. 근데 왜 그럼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도 많은 경우에 자기 위주로 사랑하고요, 또 사랑해도 우리는 정해진 범위 내에 사랑하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잘해주는데 아들이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면, 또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주는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대적하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마음을 닫죠. 미워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아갈 때에도 그를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그러한 아버지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한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짧은 문장에서 6번씩이나 반복하는 다음에 그래도 성이 차지 않으시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인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성경 여러 곳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제가 다른 구절은 생략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 이건 뭘 가리키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이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도 나왔다. 지금 이걸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라고 말하죠. 바로 다음 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것이라 그 말이죠. 혹은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혹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이 삶을 살게 될 거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혹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할 때 아버지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이 삶을 살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이죠. 이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시며 사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 편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포도나무의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아멘. 15장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포도나무의 삶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일한 걸 말씀하세요. 16장 가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여기에 그날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16장 읽어보시면 그날을 말한 걸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원어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전파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아멘 먼저 해놓고 말씀하셨어요. 2번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거짓말 하도 말을 자주 하니까 진짜라니까 참말이라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로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게 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 말은 내 말 잘 들어.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잘 들어.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할 것을 가르치시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토대로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예.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삶을 사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에도요, 그를 향하여 그랬는데, 이 향하여라는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헬라어로. 그런데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직접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담대함의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본서에서 4번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란 단어가 파르레시아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서 4번 나온다는 거죠. 2번은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날에 믿는 자들이 담대함으로 설 것을 말하면서 나오고 2장 28절과 4장 17절. 그리고 나머지 2번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자세를 말할 때 이 단어가 나온다. 그게 3장 21절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시기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가, 삶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그 앞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여기 이 안다는 단어가 바로 믿음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즉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이가 아니라 일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심지어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아직 받지 아니한 거라도 이미 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에 있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인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나타났듯이,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참다운 신앙의 한 가지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삶을 비춰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아노라 하는 말이 왜 믿음의 언어인가 라는 것은요, 제가 믿음의 한 삶을 살펴볼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죠. 전직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뭐죠? 아수르의 왕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블레셋의 왕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저들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그 여리고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말은 그러면 기생 라합만 들었느냐? 아니죠. 다 들었죠. 그러면 듣기는 다 들었는데 기생 라합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느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 다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라합은 뭐가 다르냐? 이제 그렇게 볼 때 믿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때가 언제냐면 정탐꾼을 숨겨놨다가 찾아오는 병사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정탐꾼에게 올라가 사는 말입니다. 다락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 아노라.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다음에 보듯이 이 땅 주민들이 다 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리고 성 주민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저들이 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얼만큼? 간담이 녹을 만큼, 정신을 잃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다 들었어요. 다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자신을 걸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설교할 때도 이런 예를 가끔 들거든요. 아들이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아버지가 가서 위험하다,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버지를 믿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저를 받을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빠는 힘이 세셔서 내가 뛰어내려도 능히 받으실 걸 저를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요, 안 뛰어내리면 안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내 자신을 못 맡기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실제로 신뢰하는 아들은 자신의 몸을 맡기죠. 뛰어내리죠. 이게 기생라합이었어요. 거기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주민들은 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기생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어요. 온 삶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난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조물주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진화론 말하는데요, 나는 조물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원책의 일과에 다뤘습니다마는 진화론에서도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거든요. 같은 종, 개명, 개, 사슴이 사슴, 같은 종 내에서는요, 진화가 일어나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종을 건넌 진화는 여태까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떤 화석의 증거도 없고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마저도 대진화는 사실 아니라고 고백했을 정도예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유인원이었다고 발견된 있잖아요. 다 거짓으로 다 드러났어요. 일부는 원숭이였고요, 일부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중간 매개체가 아니라. 대진화에 대한 어떤 화석이나 역사적인, 과학적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전자를 보게 되면서 과학이 발달해서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대진화를 더 포기하게 됐어요. 유전자에 의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개는 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조물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인생에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또 교회 나오고 돌아간 마음이 편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지요.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동의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라합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그분께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거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아노라는 단어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 교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오금동에서 개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바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중에 그렇게 인도하셨고 분당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분당으로 와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장소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얻는 것은 둘째치고 사택을 얻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싼데 우리 세 아들의 부부 5식구 살려니까 방 2개짜리는 도저히 안 되고 3개짜리는 돼야 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어서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이달 생활하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표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994년 8월 15일에 사표냈죠. 근데 왜 어려움이 없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만 오늘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꿈에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이 그분을 알게 하시되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일이가 아니라 일이. 그래서 사표내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표내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집에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무모하게 보이죠? 아니요. 제가 알았습니다. 일이 아는 게 아니라 일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그러던 중 하루는 평소 때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던 알고 지내던 치과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지체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맛있는 고기 그분 식구들 우리 식구들 같이 돼지갈비 먹었습니다. 그분이 사줬죠. 그러고 나서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을 위해 쓰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 와서 사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한 말이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그 말이죠, 구하시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론적인 단순한 지식적인 교리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삶 속에 한 핵심적인 신앙의 부분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 속에 핵심적인 삶의 한 부분이었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핵심적인 삶의 신앙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때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나하고 내 옆집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나하고 뭐 내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부흥회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기도응답이 사라집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기도응답이 사라집니다.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응답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죠, 그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셔서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홈페이지를 들으라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찾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이론적으로 그저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하나의 정보라도 길이라도 발견하려고 두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말하지 않아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 그랬죠? 한쪽에는 생명과 복 같은 것,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뭘 택하기 원하신다고요? 생명을 택하기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뭐가 혹은 누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라. 아주 중요한 이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훨씬 이전에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생명이라.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을 3개씩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겹치는 부분이라 겹치는 부분을 빼면 5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부분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 5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택하는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근데 개역 개정판에 그를 의지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로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둘 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근데 원래 그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뜻이라고요. 누구누구에게 친근히 행하라,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이 다바크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럴 때 이 연합한다는 단어가 다바크라고요. 그만큼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친근히 행하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히 연합하라,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걸 보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뭘 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16절에서도 3가지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20절에도 제일 먼저 3가지를 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반복되어지고 가장 먼저 그만큼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핵심인 것을 보여주죠. 사실 이 말은 똑같은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어렵다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면, 부담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출발이요 시작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에 뛰어나도 여러분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빈 껍데기 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은 거요? 주님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요? 주님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미혹되는 거요? 개인적인 야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단순히 성문화된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이다.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원어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외적인 감동이나 꿈이나 환상을 보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하나님의 목표, 의도하신 바, 목적하신 바를 발견하고 거기에 온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말한 신앙의 본질이 이거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구약에서부터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떠난 게 뭐냐? 아무리 종교적 의식과 희생과 헌신이 많아도 여기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성경에 가면.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생명이라고요?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삶을 살 때 지금 설명들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고, 그럼 하나님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이건 하나님의 보호건 기도응답이건 도우심이건 인도하심이건 진정한 하나님 평강이건 도우심이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건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을 택하라.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내가 안다. 생명이다. 생명을 택하라. 근데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삶에 떠나면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이 가득하지 할 때 이 사람을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삶에 떠나면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이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거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할 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중단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거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거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거쳐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응답도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다른 말하면 신앙이 타락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쉽게 표현하면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에서 떠난 게, 그러한 삶에 떠난 게, 그게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성경에 가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러면 기도응답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많은 희생과 헌신과 종교적인 의식적인 많은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러분, 이 말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희생을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 하나님 버렸습니다. 왜? 바로 아까 말한 그 삶에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기도응답이 거쳐집니다. 하나님 버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기도응답이 사라집니다.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레미야서도 이거 잘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제가 몇 군데 볼 텐데 한번 꼭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종교적인 의식은 정말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헌신 많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이면 30장에서 말한 그 신앙 생활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은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7장에 정확하게 말해요. 7장 21절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의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물론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7장 22절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 말 안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은 뭐라고요? 이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명령이 아니야.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명령한 핵심이 아니야, 그 뜻이죠. 잔뜩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 그럼 뭘 명령하셨냐?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모든 길로 향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아까 이게 신명기 3장 아닙니까? 정확하게 구절이에요. 이걸 보아도 뭐라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낼 때부터 명령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가 중요해요. 의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이고, 이게 내가 그들에게 명한 핵심이요, 본질이다. 그러면 신명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본질이에요.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거기서 떠났어요.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여기 보니까 이 삶에서 떠나서,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 삶에 떠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본질에 떠나니까. 근데 거기에서요, 한 가지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등진 삶이라고 해요. 얼굴은 어디로 향하고? 우상에게로 향하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뭘 섬겼냐면요, 하나님께 그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렸어요.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렸어요.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동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동시에.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만 사랑해야 한다고요. 1년, 그러니까 한 달 30일 중에 29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딱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래도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중소도시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젊어서 상처가 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설교 중에.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 예, 정확해요.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무에게 얼굴을 향하고 바알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많은 희생을 드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등을 돌리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얼굴을 향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바알 안 섬기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바알은 꿈에도 못 꿨어요. 안 꿨어.
근데 에스겔서 14장에 우상은 우리 마음에 들인 거라고 했듯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야망이 우상이었고, 돈이 우상이었고, 명예가 우상이었고, 세상에 자기 목적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인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이렇게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요, 그게 전형적인 우상 숭배인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득을 향하고 우상에게 얼굴을 향한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도요,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예를 들면 돈이면 돈의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이 돈이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요, 삶의 목적과 기쁨을 주고요, 살아갈 이유요, 살아갈 목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렸어요.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죠. 이게 우상이에요. 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명기 30장에 떠난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은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향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한 삶에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그 우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지 절대로 이 삶을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드리느냐, 왜 종교적인 헌신을 많이 드리느냐, 이거 해달라고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주고,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런데 그 삶에서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러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내게 도와달라고 구할 텐데 내가 듣겠냐, 그러세요. 조금 더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신앙이 타락하면 기도응답이 거친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적나라해서 제가 우리 삶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표현에서 하나님께 등지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근본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말씀이 어렵네, 뭐하네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중심에 주님만 사랑해서 그래요.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근데 이건 그분들만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예레미야 32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2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총체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만큼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혼합주의 신앙,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말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이면 정말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 값싼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서 뭐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 아까 말한 그 신명기 30장의 삶에 떠나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우상을 향하여 그런 사람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혼합주 신앙 가운데 빠진 사람은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기 명예든지 세상의 자기 목적이든 돈이든지 자기 자식과 자식의 미래 유익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 실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얼굴을 향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유익에, 그 우상에 유익한 것만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우상이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돈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게 흔들릴 때, 내게 얼굴을 향할 텐데, 그러면서 내게 구할 텐데,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듣겠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극적으로 표현하신 것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레미야 18장 17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의지하는 우상이 무너질 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말한 신명기 3장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시죠.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삶에서는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은 가운데 자기가 삶에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삶은 돌이키지 않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나오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등등. 그러나 근본적으로 삶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듣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등을 하나님께 향하고 얼굴을 우상에게로, 그 다른 말하면 자기에게로, 자기 목적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지 않겠다. 기도응답 갇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고. 기도응답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의 그 삶으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회복되죠. 한 좋은 예가 바로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성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단순한 성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사무엘이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귀할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애통함으로 찾았다.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오늘날 우상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신명기 30장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그리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기도 응답이 회복된 겁니다. 신앙의 본질. 사실 사무엘만 보더라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기도 생활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앙의 타락과 기도의 타락. 신앙의 타락과 기도의 타락.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기도 응답이 거두어지는데요, 신앙의 타락이란 말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신명기 30장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 삶에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은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 그 삶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하는 것과 기도가 타락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와셔서 얘기하다가, 여기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그 목회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책 중에 어떤 책을 읽는데 아주 은혜스럽다 그러면서, 그분 신학교 교수님인데 나한테 책 한 권 주고 갔어요, 자기 읽던 거를. 제가 전체를 읽어보진 않았고요, 그 책을 이렇게 들춰보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 책 제목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다. 그 말은 심각한 거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위험한 징후들을 하면서 1, 2, 3, 4 쭉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징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 중에 6번째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음. 그러면서 기도를 죽이는 죄의 점진적인 역사를 4가지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청교도 중에 존 라이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가 어떻게 기도를 죽임으로써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것을 4단계로 나눴더라고요. 그분이 이란 4단계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말 같더라고요. 그분이 말한 1단계가 뭐냐? 1단계는 기도에 준비되지 못함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을 때 가장 뚜렷한 영적인 특징 중 하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의 마음과 온 영혼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죄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옳은 신앙인데, 죄가 방해함으로써 죄가 신자로 하여금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참고할 중요한 부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 기도의 실천을 꺼려함. 기도의 실천을 꺼려함. 2번째 단계는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꺼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 안에서 내재하는 죄가
우세한 힘을 얻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가 신자 안에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영적 욕구가 죄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상태라면, 신자가 스스로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죄에 의해 억눌려진 상태다.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신자의 영혼 안에서 죄가 이미 우세한 힘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제가 그분의 말을 몇 가지 요약해서 지금 나눈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분이 말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함. 기도의 능력을 상실함.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천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역사해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단 오게 되면 다른 때와 다름없이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기도의 능력은 상실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겉으로는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의 기도의 세계는 치열한 공격으로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이때 신자는 기도 시간을 마음을 쏟는 기도 대신 머릿속을 오가는 공상이나 졸음으로 허비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단계를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가 말한 예배, 찬양과 경배, 거기다 대조해도요 똑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 능을 보기 위해 살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 그분이 말한 기도의 의무를 무시함. 기도의 의미를 무시함. 네 번째 단계는 기도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 좀 설명을 해요. 여기서 기도의 의무에 대한 무시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예배 중에 있는 기도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식사 기도의 습관을 버린다거나 신앙적인 모임에서 부과되는 대표 기도 같은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도를 죽이는 죄의 점진적인 역사를 말함에 있어서 기도의 의무를 무시한다는 것은 죄를 죽이고 영적인 은혜를 강화하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의 의무에 대한 무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생생한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여 거기에 온 삶으로 살아가야 할 기도 생활해야 할 의무감마저도 버려버리는 것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성도는 죄의 노예로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된다. 하나님 그것을 자유케 하셨는데 자신 전혀 비춰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열매 중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가운데 그것을 토대로 한 생생한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더 알게 되고
우리 삶을 조정하여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도 이길 힘도 얻게 되고 내 신앙이 타락하면 기도 응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의무감마저도 버려버리게 되는 죄에게 지배를 받는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도 비춰보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군선교면 군선교, 해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대만 사역만 하더라도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압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도 않고 예레미야 시대는 오늘날보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많은 예배와 종교적인 헌신과 많은 종교적인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신명기 30장이면 30장에서 말한 것 같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참다운 신앙에서 떠났을 때 그들에게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기도 안 기울입니다. 듣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설 수 있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아가되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내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고 찾고 은혜를 구하고 내 삶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어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도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